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서는요, 갈렙을 선두로 한 유다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16장, 17장에서는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5지파가 마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해막을 길갈에서 온 실로로 옮겨 해막을 세웠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전략을 지시받는 장소라고 한다면, 실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지시한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베풀고, 또 출발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그런 모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을 잊으면 타락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들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휴식하게 하신 그 실로가 하나님의 안식처이고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상징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엘리 제사장 시대, 그때 한나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해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이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취하러 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7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1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지파들은 저렇게 큰 땅을 받았다든가, 유다지파가 받은 땅은 엄청 크지요. 유다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지파들이 저 지도자들이 있는 땅은 먼저 주었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리더해가는 그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의 해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것이 지도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언약을 다시금 붙잡으라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지파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책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이 귀한 말씀이 때때로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은 쉬운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와 통찰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을 미적거리게 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함부로 지적할 수 없더라고요. 장성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지고 자녀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더욱 강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가정에서는 영적인 사령관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달이라는 것은 매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 매를 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는 매는 그 당신은 아플지 몰라도 반드시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는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정확한 방책을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로 그들에게 지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누구죠? 정탐꾼 출신이죠. 그래서 정복전쟁,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전략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너희들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나와서 두루다니며 이 하나님의 남은 땅을 그려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하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그리고 다른 5지파, 이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과 또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이 땅을 가진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했을까요? 레위 지파를 기억하라는 것, 레위 지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다른 형제들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넘보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넘보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너희가 그려온 것은 너희 땅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오늘 해지기 전까지 밟는 땅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되도록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멀리까지 갔다가 이제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뛰어왔는데 임금이 앞에 왔을 때는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면,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긴다고 한다면 아마 이 21명의 정탐꾼들이 중간에 싸우고 쟁탈전이 벌려지고 경쟁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그려오라. 이 땅의 모든 모습을 7분배로 나눠오라.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이곳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제비 뽑아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하고 쟁탈하고 그러한 마음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가 지금 그리는 이 땅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게으르면 이 땅을 허술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정확하게 7분배해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구지뽑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 요즘 연말이 되니까요, 각종 망년회, 송년회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에 가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게 티켓을 뽑아가지고 번호를 불러서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뽑는 제비뽑기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제비뽑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6절과 8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는 전체 지파 7지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8절에 21명 이제 그리로 나가는 자들, 그 자들의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이곳 내게로 돌아오라, 가져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성취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정복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 그것은 그들을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정복해 놓으셨다. 가서 차지해. 라는 그런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지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실상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분배받은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여행이나 도박이 아닌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있는 그런 후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한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가기 전에 이제 12지파에게 축복해요. 근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식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뜯는 일이 같구나. 그러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 지파는 전체 이 실로하고 가까우면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그 땅이 중간에 있었어요. 위에는 요셉 지파, 밑에는 유다 지파, 아주 강한 지파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 지파와 그리고 동쪽 요단강이 있는 그런, 북쪽은 에브라임과 서쪽은 단 지파와 남쪽은 유다와 동쪽은 요단강,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이렇게 요새처럼 둘러져 있는데 아주 요충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충지에 있으면
적들의 공격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인재가 많은 이유는 땅이 너무나 좁고 그런가 하면 전략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넘보고 중국이 넘보고 태평양 넘어 미국이 넘보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인재를 키우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베냐민에게 인재가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심어주는 이 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뽑아갖고 너 가져 이렇게 요행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들을 배분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평 없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유다, 그 유다의 바로 옆에 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는 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아침에 그 인생의 오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고 물어뜯는 이리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는 오후에 저녁에는 베풀면서 움킨 것을 나누었다.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조금 오바인 것 같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게 달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것을 오늘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인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다 성읍 속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울과 다윗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은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물됨은 결코 사울의 집안을 원수로 돌려놓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바로 옆에 있기도 했지만 다윗이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요나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연히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것 같은데 유다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는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그 베냐민 지파가 너무나 필요했던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베냐민 지파가 거기 있음으로써 사실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에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그들을 애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화를 노래라는 것을 지어서 화를 노래를 지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했어요. 이들을 기억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의 그 애도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2지파만 얻었었지만 하나님께서 10지파의 마음이 움직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았고 일본에서 살았고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은혜로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한 것, 사명 안에서 남편을 만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극히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미적거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려오라, 제비 뽑아준다라는 그 명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맛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방해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앉으면 잡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앉으면 피곤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단이 기도를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통함으로써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 단순히 내가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탐하라, 이렇게 한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지혜를 갖고 말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코웃음 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기도의 통로, 그것만은 결코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 베냐민으로부터 이제 6지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19장까지 이렇게 계속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고백하거든요.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데요. 정말 얼마나 귀한 교훈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만남, 이 거처, 내 역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뽑은 게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살아온 날이 이제는 남은 날보다 더 많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무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 속에서 동력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분배하고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없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극히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손잡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